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참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성시교독 5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 하시겠습니다. 유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보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4월 넷째 주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한없이 받고 베풀며 살기보다는 힘듦과 불평을 더 많이 하였을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계절, 주변을 둘러보기만 하여도 아름다움에 감사가 저희들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씩 더 신앙이 발전하는 주님의 아름답고 순종적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성모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와 믿음으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전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보다는 은혜와 늘 감사가 넘치는 듯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이 어려운 자의 기도에는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하시는 함영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석분 목사님께 성령 덧입혀 주시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377면 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위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장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죠. 특주 349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이 시간 오늘 풍족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송석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죠. 열리하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당신의 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11 사도에게와 또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도 바울에게 또 나타나 보여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500여 명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면 환상을 본 거나 잘못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상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에 귀를 기울였는데 크게 이렇게 와닿는 것이 없었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더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참 어떤 의미가 되는지 조금씩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대로 무덤에 계셨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와 다르지 않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모든 일반 종교와 확연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죽게 이렇게 내어놓으셨다가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참 어렸을 적에 저는 시골 아주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요즘 말로 깡촌 그런 데서 초등학교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굉장히 이렇게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의 못 들어봤는데, 멀리 간 거는 저희가 남한강 지역에 있었는데 남한강 그 건너편에
상신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종소리,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 잠결에 듣는 그 새벽 종소리가 참 영혼을 맑게 해준다는 그런 느낌, 어린 시절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참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는데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그 집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 집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질서가 있고 또 이렇게 화목하면서도 조용하고 이렇게 하나로 중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참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식기도를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를 하시는데 아버님 그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참 좋았고 저도 언젠가는 혼자 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린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우리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리가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것을 진리를 굉장히 찾고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상이 무엇일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리는 책 속에 있다, 뭐 진리가 책 속에 있다 이런 말을 듣고는 그 시절엔 책도 참 귀했는데 열심히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제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이 책 저 책을 많이 읽으면서 했지만 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들으면서 결심했던 생각했던 나도 혼자 살면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고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영향을 준 그 친구가 3박 4일 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집회에 참석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 휴가를 내려고 4일 동안 휴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팀장인 그분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가게 되면 잘릴 줄 알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거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잘리면 잘리지 그냥 들어가면 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갖고 그냥 무조건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저는 참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소중한 날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자훈련 참석했는데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너무나 그 사실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고 또 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세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토록 고등학교 때 질문했던 그런 질문의 해답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축 늘어졌던 갈 때는 모든 그 가로수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해서 축 늘어져 있던 그런 가로수들이 모두 생기가 비를 흠뻑 맞고 생기를 돋는 것 같이 아주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니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3, 4절을 이제 늘 암송하면서 지내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하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유산을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자식에게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그것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세상에 땅 한 평도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고향의 땅은 큰오빠와 우리 작은오빠 또 우리 동생 남동생에게만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86년에 돌아가시면서 큰오빠가 저희 이제 제가 결혼한 집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네, 철이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 아프거나 연연히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의 엄청난 유업이 내게 있는데 뭐 그것을 크게 그렇게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쁠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늘 기쁘기만 하면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참 그 나라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를 늘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늘 새롭고 또 새로운 세계, 지루할 새가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은 썩기도 하고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 쇠하여 낡아지기도 하고 종이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떠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교회에 곧 닥쳐올지도 모르는 큰 박해, 시련 이런 것을 견디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 또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들의 박해는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큰 그 운동 경기장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풀어놓기도 하고 또 화형,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시련의 먹구름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을 감지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더 견고히 세우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시련 앞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승천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큰 확신과 사랑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일지라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련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면서 하지만 그 시험이 잠깐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잠깐 너희에게 시험이 있다고 잠깐 너희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시험,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그 하늘나라, 기쁨의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 유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진짜 성령께서 다 사도들에게 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지금 본문에서 4장 보면은 4장 12절로 14절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로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을 때 그 당시에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을 때 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당국자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뭐 중풍 병자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렇게 하자 이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옛날과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승리자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고난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성목의 모든 성도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에게 그 하늘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매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목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늘 믿고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감사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 집회 갔다가 잘렸나? 그게 큰 걱정이야.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 잘렸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 잘렸다면은 참 걱정스러운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6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오직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 중에 아주 적은 일부의 물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궁색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바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제가 빠지니까 너무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기가 평소보다 2배나 더 진짜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큰 교회 가서 큰 일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가서 공동회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 참 우리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그 교회에 원래 34년째 목회를 하고 33살에 우리 담임 목사로 가서 34년째 하고 있는데 참 목회 잘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성질 개떡 같거든요. 그런데 참 목회 잘했다.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오늘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204회 평북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노회 때 정치부 방편으로 우리 홍석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정식 목사로 되어졌습니다. 홍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 정식 목사님 주보 보시면은 주보에도 홍석훈 목사님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홍 목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가운이 검은 가운이에요. 왜 검은 가운이냐면 흰 가운이 없대. 그쪽 노예에서는 흰 가운을 안 해줬대. 그래서 우리 장로님 흰 가운 하나 해주십시오. 홍 목사님 목양사 가서 흰 가운 하나 맞춰 입으십시오. 그리고 돈은 내가 준다 그러고 다음 주일 날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원래 2, 4분기에는 부활주일 다음 날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공교롭게 비우고 이번 주도 또 제가 설교가 아니라서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이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이 같이 이번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병관교회 또 손님들이 몇 분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날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린이 선물도 몇 점 준비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70세 넘은 어른들 선물도 몇 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본사님 앞에 책 갖다 놨죠. 그 책은 9월 달에 장로 고시를 보려면은 이 책을 다 공부를 해서 총회 교육부에 넣어서 갖다 줘서 거기에 답을 채점을 해서 다시 우리가 보내줍니다. 60점 이상이 맞으면은 수료점과 함께 대답을 보내주시고 60점 미만이 맞은 과목이 있으면은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노란 거는 신약이고 파란 거는 구약이에요. 언제까지 해서 줘야 되냐면 7월 말까지 5, 6, 7, 3개월 저는 한 달 만에 이거 다 했어요. 저도 시험 볼 때 3개월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7월 말까지 저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인선 권사님도 덤으로 같이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유인선 권사님은 연말까지 공부해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선 권사님은 이거 2만 원이야. 돈 내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진짜 돈 2만 원 주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그럼 집에서 공부해서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가지고 공부해서 저에게 갖다 주면 제가 총회 교육부에 갖다 줄게요. 그게 시험이에요? 예. 그럼 큰 채점은 거기서 해가지고요. 네. 장로 고시 볼 때는 전부 다 고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그거 아니고 이거는 그 시험을 보기 위한 예비 시험, 예비 준비. 그걸 다 외워야 고시장에 가서. 그것뿐 아니고 제가 중간에 또 다른 숙제를 좀 더 드릴 거예요. 이때 아니면은 목사가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일 말 잘 들을 때가 이때예요. 장로가 되고 나면은 그냥 목사하고 몰라 그거든. 혹시 근데 목사 검집 없나 이것만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전에 미리 딱 교육시키는 게 이 기간이에요. 다른 광고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서서 623 찬양합니다. 홍 목사님 올라오세요.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